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DNA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를 봤고요, 아브라함을 봤고요, 오늘 다윗을 보는데요. 노아와 아브라함에 볼 것도 너무 많았는데 다윗은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한 타임에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만 볼 때에 오늘도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다윗 하면 어떤 인물로 각인이 되어 있으세요? 골리앗.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골리앗을 이긴 자,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자. 근데 그 계란을 누가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들고 있기 때문에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계란이 있으면 계란이 깨져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계란이 있으니까 바위가 깨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참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는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뮤지션입니다. 악기를 잘 다루고요, 찬양을 잘하고요, 또 그는 참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그렇죠? 왕으로서 위대한 통치를 한 사람이었어요. 또 용맹한 전사고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또 그는 거기에 덧붙여서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쩜 그렇게 고백을 잘하는지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요, 춤꾼이에요. 바지가 내려가는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춤꾼입니다. 또 다윗은요, 또 연기파 배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자리에서 딱 미친 척 해보라고 해서 믿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윗은요, 연기파 배우예요. 참 멀티플레이어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는 이름 다음으로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와요. 정확한 것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1438에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요, 993회가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세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돼요. 이만큼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구약도 신약도 골고루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예수님 외에 모세도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다윗의 이름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세종대왕 생각이 나잖아요. 물론 세종대왕도요, 그 역사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참 안 좋은 짓들을 많이 한 기록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윗도 허물이 있지만 최고의 왕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인정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요,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별 그려져 있잖아요. 삼각형 두 개가 반대로 겹쳐져 가지고 그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도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통치자요, 왕이요, 권력자입니다. 또 이 다윗의 이름에는요, 성경에서
대표성이 지어져 있습니다. 다윗 하면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에 다윗의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집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다윗의 길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옳은 길 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또 이 다윗의 이름에 어떤 대표성이 있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성경은 또 기록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의 이름에 대표성이 있어요. 또 뭐가 있느냐?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위대한 이 열쇠를 가진 이 열쇠를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예수님인데 그가 누구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큰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더욱이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대표성이 또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에 나서 난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이 마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 성경은 세계고 지금 성경은 족보라고 나옵니다. 계보. 다윗의 위치가 그 정도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도전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이만큼 다윗이라는 이름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 곳곳에서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의 이름이 가진 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다윗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들어 쓰실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도전보다는 위로를 얻고 나도 할 수 있구나 했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다윗을 통하여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네 가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도요, 제가 추리고 또 추렸는데 아직도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이런 시리즈로 한번 쫙 다윗의 생애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은 네 가지만 한번 믿음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목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좀 춥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누가요?
다윗이. 근데 지금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입니다. 다윗은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신약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로 다윗의 일생을 표현하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윗의 일생의 중요한 자세였는지 신약에서 다윗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면 참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큰 복도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 가운데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말로는 죽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마음이 맞으면요,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선 헤어지면서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자. 마음이 맞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몇 시간 동안 뭘 얘기했길래 중요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전화로 얘기하지. 그만큼 마음이 맞으니까 얘기가 잘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한 것도 마음이 맞았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서로 마음이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혼하셨죠. 아니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맞으니까 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참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큰 만남의 축복인데 여러분들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맞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쏙 빼가는 사람.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보통 뭐 시즌이 다 다르긴 하지만 경기마다 드래프트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신인 선수들을 팀마다 데려가는 게 드래프트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팀의 그 균형도 맞추고 전력도 맞추면서, 그런데 거기에 못하는 선수를 데려가고 싶을까요? 잘하는 선수를 데려가고 싶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순위가 있어서 어떤 그 정하는 데려가는 방법이 따로 있지만은 마음에 맞는, 감독의 마음에 맞는, 팀의 마음에 맞는 선수를 데려가고 싶을 겁니다. 혹은 그 드래프트 시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팀의 전력을 위해서 돈을 주고 선수를 영입해 옵니다. 그렇죠? 선수를 사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 주고 데려오겠어요? 마음에 드니까 돈을 얼마든지 주고서 데려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손흥민의 주급, 월급 말고 주급, 한 주의 주급, 그게 보통 3억 4천이래요. 주급이 3억 4천. 7일 딱 지나면은 통장에 3억 4천이 꽂히는 거예요. 좋죠? 이걸 연봉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50억에서 160억이래요. 근데 세금이 45%래요. 어쨌든 손흥민에게 150억 만져보질 않아서 150억에서 160억에 달하는 돈을 줘가면서 데려온 이유가 뭐겠어요? 잘하니까, 데려오고 싶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팀에 필요하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라운드에서 감독 대신 하나님이 감독의 뜻대로 뛰기를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독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 이 작전대로 움직여라,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그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 다윗처럼 감독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딱 주장 완장 채우고 투입을 시켰어요. 자기가 이리저리 다 뛰어다니면서 지시하고 이끌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다 움직여서 승리를 이끌어 경기를. 그랬더니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준 작전대로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니. 다윗을 만나고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 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요, 원본이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상 13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일들 가운데 했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느냐?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이 전쟁을 쳐들어와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올려드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똥줄은 타고 내가 지금 전쟁은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께 올려는 드려야 되겠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을 해버려요. 그러고서는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이 이제 버림받았다. 이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절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다윗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신약에서 이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고요. 지금 원본에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울이 안 되겠구나, 이제 버릴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 타자로 누구를 세울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보니까 마음에 맞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seek out, 찾아다녔어요.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온 땅을 하나님의 마음에 찾는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저 베들레헴이란 총구석에 있는 이새의 아들, 그것도 저 총구석에서 양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더라고 합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찾아서 만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그 자리를 대신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온 땅을 두루 찾다가 겨우 찾아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계세요. 그 다윗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를 찾으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발탁이 될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앉아 있어요.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 있어요. 딴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내일 내가 뭘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요? 눈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오늘 못 나왔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모드가 변해요. 심사위원으로 변해요. 설교를 평가하고 앉아있어. 요건 몇 점, 자세는 몇 점, 뭐 말투는 몇 점, 내용은 몇 점. 심사위원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죠. 왜? 평가하니까. 평가하면요,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아니, 마음에 쏙 들죠. 발탁이 되죠. 마귀에게. 그런 사람 마귀의 눈에 쏙 들죠. 아주.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의 기쁨이 되죠. 하나님의 눈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에, 다윗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제 사울을 패하시기로 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거기에서 이새가 아들들을 싹 모으죠. 그러고서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왔을 때에 사무엘의 눈에 딱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저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나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키 안 보신대요. 그런데요, 이 키가 왜 중요하느냐? 사울도요, 왕이 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높았다고 그랬어요. 이때 시대는요,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왕은요, 풍채가 있어야 돼요. 앞에 나서야 돼요. 키가 크면 그만큼 칼도 커요. 칼이 길면 유리해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왕이 풍채가 커서 앞에 나가면 믿음직해요. 키가 중요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은요, 키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울 때에 용모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나가보니까 저들의 왕은 풍채가 좋아. 키도 커. 칼도 커. 그러니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달라. 이해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외모나 어떠한 가진 자산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키가 아니에요. 풍채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란 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 자세, 기준, 믿음, 우리의 됨됨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어를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또 다른 말로 가장 가까운 원어의 해석으로 본다면 중심도 좋지만 동기라는 말이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동기. 하나님 앞에 나온 동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동기로 여기 나오셨어요?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주일이니까? 내 습관에 따라? 안 나가면 전화 오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었던 건 그의 중심의 동기가,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얻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하시고 사용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 바로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동기, 그의 자세, 그의 됨됨이,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끌려 나오셨어요? 자발적으로 나오셨어요? 기분 나빠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윗의 그 중심, 동기,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 결과 지금도 앞에서 미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윗은요, 지금도 최고의 찬사를 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실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청부살인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이 실수조차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하기 어려운 최고의 믿음의 자세를, 그 실수를 만회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시는데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밧세바의 일 외에는 언제 동안요? 평생 동안. 1년도 아니고요. 정말 내가 이를 악물고 10년도 아니고요. 언제 동안요? 평생 동안. 그리고 누구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정직했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어요. 하나도 어기지 않았대요. 하나도 어기지 않았대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대요. 밧세바의 일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대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윗의 모습이 이러니 어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버릴 수가 있겠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실수해도 덮어주려고 하시겠죠.
다윗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주님 붙들고 일어나세요. 마음 빼앗겼어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다윗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모두 다 행했다고 합니다. 어긴 일이 없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의 자세를 보게 되면요, 그는요 자기가 죽더라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내 목숨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놓을 수 있는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 이름이 욕먹는 것을 용납을 하지 못했어요. 잘 알고 있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골리앗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사실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골리앗 한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한 달이 넘도록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아침 저녁으로 모욕해요. 야, 니네 하나님 그게 뭐냐? 하나님 믿는다며? 나와봐. 나랑 싸우자.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법계 앞세우면 된다며? 계속 도발을 하는데 40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자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었어요. 골리앗 한 사람과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싸우는데 그것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데 거기에 나서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의 심부름을 시킵니다. 네가 가서 네 형들의 안부 좀 한번 확인하고 와라. 다윗은 그 전쟁터에 뭐 하러 갔어요? 심부름 갔어요. 전쟁하러 참전하러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쫄래쫄래 들고 갔어요. 그냥.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의 귀에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우연히 들리네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40일 동안 것도 밤낮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다윗은요, 참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안부전하러 우연히 그 소리를 한 번 들었는데 다윗은요, 의분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언론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죠. 그래, 네가 그래도 참는구나 이러고 계시겠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사무엘상 17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말할 때에 마침 우연히 때마침 하필이면 그때 다윗이 들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40일 내내 밤낮으로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윗은 우연히 왔다가 한 번 들었는데 반응이 달라져요.
전쟁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심부름하러 갔어요. 그걸 듣기 위해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것이 들렸을 때에, 우연히 들렸을 때에 다윗은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자, 26절과 27절을 봅니다. 25절과 26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40일 동안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모욕하러 온 걸 알아요? 몰라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수도 없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욕하러 왔네. 우리 하나님 욕하고 있네. 우리 부모님 지금 욕하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반응이 없어. 그런데 다윗은요, 23절 말씀처럼 마침 다윗의 귀에 들렸는데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말투가 느껴지세요? 다윗의 감정이 느껴지세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저것이 우리 지금 도발하려고 왔네? 우리 하나님 욕하고 있네? 이러고 있고, 다윗은 딱 한 번 들었는데 저것들이 뭐길래 할례받지 않은 것들을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 막 분이 일어나요. 화냈다고 욕하시겠어요? 이거 인성 쓰레기네 그러시겠어요? 시대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 그것 때문에 싸우자고 하는데 저 목사 저 인성 잘못했네 이러고 앉아있어. 왜 소리 질러? 이러고 있어요. 정상일까요? 하나님 진짜 좋아하시겠죠. 그래도 네가 입 닫고 참는구나. 잘한다 종아. 그러시겠죠. 다윗은요, 의분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어서 한 번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요. 그 입을 닫게 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행동합니다. 싸우러 나아갑니다. 다윗은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참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단지 안부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한 번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서 바로 전쟁에 나가버립니다. 싸우러 나가버립니다. 요즘 시대가 어떨까요? 하나님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피해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의분이 안 일어나. 우리가 잠잡이 있어야죠. 화내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되죠. 화평을 가져와야죠. 이 짓 하고 앉아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움직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의분은커녕 숨기 바빠요. 도리어 거기에 공조를 해요. 거기에 옹호를 해요.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아니에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그 등치만 보고 세력을 보고 권세를 보고 힘을 보고 물력을 보고 우리가 감히 못 덤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찍소리 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전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좋아하실까요? 의분은커녕 숨기 바쁘고 동조하기 바빠요.
사별금지법이 세워집니다. 생활동반자법 지난 주간에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 반대를 하질 않아. 그냥 같이 살면 부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의료보험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한 날이긴 하지만은 어버이 주일, 부부. 성경에서는 누구를?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 부, 어미, 모. 부모예요. 근데요, 세상은요, 부부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자도 부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잘못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법 서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게 만드는데 거기에 의분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나갑시다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요. 굳이 교회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해요. 저 정치 목사네 이런 말이나 해요.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데 의분이 안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다윗을 따라갑시다, 다윗을 닮아갑시다, 다윗의 믿음을 가집시다 하는데 말만 움직입시다 하면은 교회가 왜 그런 걸 해요? 지금 시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풍전등화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모욕하네. 저들이 모욕하려고 나왔네. 우리 하나님 모욕하고 있네. 이 짓거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의분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아요. 도리어 동조를 해요. 분별을 못해요. 지난 주간에 모든 어떤 이제 방역 조치가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불합리하게 불법적으로 그것도 헌법을 어겨가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교회들이 스스로 거기에 동조를 해요. 우린 끊임없이 봐서 또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요. 교회가 앞장서서 정부 지침을 따라야 된대. 이 짓거리하고 앉아 있어요. 딴 건 다 되는데 교회만 하지 말라는 것이 그 헌법에 위배되는데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래.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된대요. 이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년 4개월이 지난 이후 지난 2023년 올해 1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지난 4개월 전이죠. 4개월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라는 말 자체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이지만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67%랍니다. 아직도. 3개월 전에. 아직도 회복이 안 돼요. 집에서 그냥 예배 쇼핑하고 있어요. 교회 쇼핑하고 있어요. 설교 쇼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나가는 건 싫은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은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하는데 교회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듣고 내 종교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가면 사람 부딪혀야 되고요. 봉사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모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흩어지라고 하거든요.
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헌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의분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옳은 것을 붙들지 않으니까, 다윗과 같이 행동하는 믿음이 안 되니까 결과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그냥 동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됩시다. 다윗이 괜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저 입을 닫으리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입 닫게 하리라. 이거 하나였어요. 가능성 따지고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요? 다윗은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받는 걸 더 싫어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윗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소리치면 뭐라고 그러고, 화나면 뭐라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정치 목사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집에 있는 개도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발로 뻥 차면 싸움 붙어요. 왜 우리 개를 차느냐고. 법정 소송까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데 개만도 못해요? 반응이? 그게 믿음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큰 대적 앞에 싸움의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의 말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나아갔습니다. 세 가지만 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기로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바위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임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위가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절대로 헛수로 흘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처럼 도리어 바위가 깨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한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외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격받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온 땅으로 인하여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옳은 소리를 해야죠. 내가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또한 세 번째 47절 끝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의 사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옳은 소리 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한 여호와를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 되겠다 결단만 하지 마시고요, 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싸우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 참전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연히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의 목을 벨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온 군대가 두려워하고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상대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악한 자로 봤어요. 그 등치를 본 게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자체, 그 죄악의 자체, 그것과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처럼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밤낮으로 모욕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하며 내 한 목숨 바쳐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목숨을 먼저 지키고 내 유익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자일까? 아니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고 의분을 일으키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하실까? 다윗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못하겠네요. 오늘 빠르게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다윗이 계획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날뛰면서 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걸,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걸 네가 했구나.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나 너는 짓지 못할 것이다. 왜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마음은 있어요. 너무 뜨거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걸 하나님이 칭찬까지 하셨어. 그런데 네 손으로는 못한다. 우리 이 정도면 상처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당신은 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요. 그러면은 그래요? 상처는 안 받더라도 알겠습니다 하고 내버려뒀을 거예요. 야, 아들아, 너만큼은 해라. 이 정도도 좋은 믿음일 텐데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짓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그때부터 뭘 하느냐? 지을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내가 직접 짓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겠다. 내가 준비하겠다. 자, 다윗은 자기 손으로 지을 수 없더라도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힘을 다해서 준비해 줬어요.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짓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 비록 나는 못 짓지만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이에요. 네가 못 짓는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윗은 이렇게 해요. 역대상 29장 2절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너 못 지어 하니까 알겠어요 하고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걸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많이 준비해 놨어요. 벌써 우리와 근본이 달라요. 넌 못해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련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을 다하여서. 또 많이. 또 3절 보니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의 사모함으로 내가 어떠한 거예요? 사유한 것,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모아놓은 것들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넌 못해 하니까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여 그것도 많이 준비해 놓는 자였어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드린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역대상 22장을 보세요. 자기 걸 드린 것도 대단한데 22장을 보세요. 역대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솔로몬 때도 돌을 다듬었지만 이미 다윗 때부터 그것을 하도록 시켰어요. 누가요? 다윗이 시켰어요. 다윗이.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갔어요. 3절.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성전 지을 재료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미리 준비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또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너는 못해 하니까 손 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안 되네요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힘을 다하여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거라도 하려고, 이 부분이라도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 부분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이거라도 하세요 하는데 싫어요 이거가 아니라 하지마 하는데도 이거라도 할게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 좀 합시다 하는데 싫어요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마 하는데도 이거라도 할게요 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평생에 성전 짓기 위해 준비하는 거에 모든 초점과 모든 정력과 모든 노력을 거기에 다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그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평안할 때 준비했어요? 환난 중에 준비했어요. 이 많은 것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했으니까 너는 이제 지어라가 아니라 너는 거기에다가 더해라. 너도 해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또 뭘 준비했느냐? 23절을 보세요. 참 정말 대단해요. 23장 1절. 누가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오니까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놓고 이제 뭘 정비하느냐? 제도를 정비해요. 방백들을 고관 대작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다 모아놓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줘요. 그것이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6절. 누가요?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제도 정비를 다시 합니다. 25절. 누가요? 다윗이 이르기를 하며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지켜줍니다.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24장, 25장 가면서 25장에 이번에는 또 누구를 세우느냐? 25장 1절 시작. 다윗이 누가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어떻게 해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를 세웠어요. 성전 짓지 못하리라 하는데도 내가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물질을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아들에게는 네가 더 해라 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제도를 정비하여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 이가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거기에 이제 다윗 제도를 정비하고 28장에서는 성전 설계도까지 내놓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외에도 너무 수도 없이 많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바르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봤지만요, 우리 다윗을 보며 우리의 믿음도 다윗을 따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의분은 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기회가 있을 때에 섬기고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오후에 좀 잠시만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윗의 삶을 보니까 이 외에도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정말 대단해. 수도 없어요, 정말. 야,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의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우리 다윗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분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 넌 하지마 하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하는 자, 우리 성전의 각 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은요 늙도록 부했대요. 하나님을 섬겼대요. 누렸대요. 그리고 그 왕위가 아들에게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거장들 우리가 같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 우리가 만만하게 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렵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시편 57편을 보면요, 다윗이 도망갈 때예요.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7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쫓기는 입장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입장인데 굴에 숨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봤어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가 싸웠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위대하며 하나님만 증거되고 하나님만 이 세계 위에 뛰어나게 높임받기를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쫓기는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만 높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